누구에게나 각자의 수호령이 있다.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영혼을 의탁했던 우리와 가장 친밀한 영혼, 이승에서 또 한 번의 생을 경험하기로 결정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한결같고 사려 깊은 동반자, 수호령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 뿐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이다. 수호령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씩은 이승에서의 삶을 경험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실수, 유혹, 공포, 나약함 등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대부분은 과거의 누군가의 수호령이었거나 미래의 수호령이 되어줄 영혼들이다. 드문 일이지만 조상이나 전생에서 인연이 깊었던 누군가가 수호령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승에서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수호령과 우리의 관계가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던 시절에 영혼들끼리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계적인 영매이자 애용가, 심령술사, 베스트셀러 작가인 실비아 브라운이 전하는 수호령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저 세상 이야기, 실비아 브라운 지음, 박윤정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수호령들은 우리의 인생 청사진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격려, 용기, 충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나의 수호령은 내 마음대로 이름을 프란신으로 바꿔 부르고 있지만 이에나라는 잉카 여인이다. 1500년에 지금의 북부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다가 1520년 스페인인들의 공격으로 살해되었다. 그녀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경험은 그게 전부이다. 때문에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 만나 가까운 친구가 되기 전까지 그녀와 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하지만 전생에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계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수호령은 그 이름이 암시해 주듯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며 우리에게 격려와 자극, 용기, 충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도 갖추고 있다. 우선 그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 존재의 본질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우리와 인생청사진을 함께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청사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청사진에 대한 기억을 깜빡 잊어버려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제 갈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호령들은 또한 저편의 또 다른 차원에서나 가능한 유리한 조건들 덕택에 창조주의 신적인 지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게다가 부럽게도 우리가 그토록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어두운 육신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우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동시에 영혼의 세계에서 열리는 강연이나 파티에 참석하거나 이승의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내친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수호령들을 혹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몰래 훔쳐봄으로써 극히 은밀한 사적인 순간들까지 침해하는 관음증 환자와 같은 존재로 상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한 걱정일랑 접어두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수호령이지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는 수호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영혼의 문제일 뿐 우리의 신체적 활동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쓴다. 수호령들은 또한 냉큼 끼어들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앗아가는 일도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차선책이나 경고의 말을 살짝 귀띔해주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들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면 우리가 결코 깨우침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배움과 성숙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들과 분명하게 약속해 두었기 때문이다. 수호령들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수호령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 한다. 침묵 속에서 가만히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프란신과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채널링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 같은 이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면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간혹 있다. 프란신의 인내심과 우리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호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있다. 일례로 직감이나 양심,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들은 사실 수호령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로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평상시 안 다니던 길로 차를 몬 덕에 요행히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든가 충동적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그 순간 친구가 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일. 어떤 문제로 고심하다 잠이 들었는데 깨면서 퍼뜩 그 해결책을 찾은 경우. 그러므로 혹여 무언가 내게 말해주었어 하고 간단하게 무시해버렸다면 이제부터라도 누군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고 고쳐 생각하도록 하자. 수호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제 수호령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언제든 수호령에게 도움과 충고, 확신의 말을 구한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명심할 것은 나도 어렵게 터득한 것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다.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프라이버시 돔이 곧 바로 우리 주위를 에워싼다는 것이다. 신과의 사적인 대화는 수호령조차도 엿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신의 일부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대화를 훔쳐 듣거나 방해할 수 있겠는가? 수호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호령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일러줄 것이 있다. 수호령은 우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호령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미묘한 어감이나 마음속의 추측 따위는 무시하는 게 좋다.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있다. 프란신에게 내 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니? 하면 프란신은 응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끝이다. 프란신이 일부러 대답을 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부탁인데 내 모습을 설명해 주겠니? 하고 물으면 기꺼이 아주 세밀하게 자기 모습을 그려준다. 부디 나의 수호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수호령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수호령들 역시 전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인간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은 우리에게 저편에서의 삶과 그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직 수호령을 소개받지 못했거나 영매를 통해 수호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름대로 수호령의 이름을 정해서 불러보자. 그러면 수호령의 존재가 보다 가깝게 느껴질 것이며 수호령 역시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기꺼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가 드디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기쁨만으로도 단지 어린 시절부터 입에 붙었다는 편리함 때문에 수호령의 이름을 제멋대로 이에나에서 프란신으로 바꿔 부르는 나 같은 경우만 보아도 우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한없이 너그럽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우리가 겪었던 그 길고도 이상한 여행을 놓고 한바탕 너털 웃음을 짓게 될 이승저편의 세계처럼 죽음 이후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오는 영혼들과 그 방식,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사랑했지만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사람들 역시
저편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이따금씩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뜨면 나 역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아닌 나를 향한 감정이다.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나의 이기적인 감정. 이 고통과 슬픔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면 난 어떤 일이든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던 이들의 영혼은 수호령에 비해 훨씬 쉽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수호령에 비해 이곳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곳과 저곳 사이의 왕래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편의 영혼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아보자. 1. 우리가 의심 없이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에서부터 겉모습, 죽은 연유, 별명, 특별히 착용하고 있던 보석 등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한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 적을수록 그들의 존재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 그들은 기회주의자이다. 그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온다. 하나의 예로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 옆에 저편에서 온 영혼들이 서 있는 게 보인다. 나는 물론 강연장에 모인 청중들 모두 영적인 가능성과 경험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울리면 우린 모두 그 소리에 달려가지 하던 프란신의 말이 사실인 것이다. 3.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의도는 똑같다.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죽은 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저편의 세계에서 찾아온 이가 누구든 그 영혼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기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공통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직 풀지 못한 그들과의 앙금 때문이다. 사연은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후회의 고통이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감정들이다. 잊지 말자. 저편의 세계에서 오해하는 일 따위는 없으며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 같은 것도 없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의 인생 청사진 속에 미처 못다한 일 같은 것은 없다. 그래도 마음의 고통을 더는 데는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그들에게 솔직히 말해보자.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저편의 세계에 망각이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승천한 영혼들은 이 생에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경험들, 이 생과 전생의 모든 기억들에 직접 다가갈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전생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저편의 세계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수십 년 전에 죽은 영혼이지만 정작 그 영혼은 불과 몇 초 전에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더 이상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역시 전혀 불가능한 생각이다. 물론 죽은 뒤에 곧바로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저편의 세계에서 평균 100년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무한한 사랑과 힘을 주는 존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서 빨리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희망하며 죽음 같은 것은 없다는 진리를 함께 나눌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